스바냐 3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연으로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있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창옥 교수님에 대한 뉴스였어요. 아마 한 번쯤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또 재치 있게 강의를 잘 하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알츠하이머 의심이 된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나이는 아마 저랑 한두 살 거의 비슷한 나이이신 것 같아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자기 주소를 까먹고 전화번호도 까먹고, 그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본인 나이의 평균 점수가 70점이어야 된대요. 그 기억력 무슨 수치가 있는 모양이에요. 70점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0.5점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1점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알츠하이머가 의심이 돼서 12월에 다시 재검사를 해보기로 펫 사진하고 몇 가지를 더 찍어보는 것으로 이제 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강연은 다 없앴고요. 유튜브 강의도 2주에 한 번씩만 지금 해야 될 것 같다고, 좀 버겁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아버님에게 자기에게 무슨 할 얘기가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암 투병을 잘 마치신 어떤 한 아버님이 힘내라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찡해지더라고요. 약간 그 분위기가.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사실 몸이 아픈 병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증세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나요? 잊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병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 병마다 안타까운 지점과 증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문둥병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증세가 가장 좀 안타깝죠? 자기 어떤 기관이 떨어져 나가도 썩어도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마디가 하나 없어져 있고 이런 일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통증을 못 느끼고 아픔을 못 느끼는 것, 이것은 때론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그 통증을 못 느끼도록 마취를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상을 생활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통증과 또 아픔을 못 느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아무거나 뜨거운 걸 잡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화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월요일 날에도 제가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증상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5절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맨 마지막이요. 불의한 자는 거기 박스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 깡패들이요, 애들 돈 뺏고 이러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나요? 자랑으로 여깁니다. 야, 너는 그거밖에 못 뺏었냐?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전혀 뭘까요? 수치가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의 특징은 수치로 엮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월요일날 우리 남성들과 나누다가 이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며느리도 봐야 되는 가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위도 봐야 되고 며느리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 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와 목사로 서는 것도 참 중요한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본다라고 나눴습니다. 뭐냐면 저희 자녀의 괜찮은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자녀의 괜찮은 장인어른,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군요. 하루하루 차곡차곡 켜켜이 쌓은 흔적들이 그들이 볼 때 참 시아버지 괜찮다, 장인어른 괜찮다, 약간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뭐와 연관되냐면 수치스러움을 수치스러움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깨지면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인데 이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그때 월요일날 나눴던 우리 남성들하고 나눴던 그 본문이요, 요한계시록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 거기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그리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거 분명하죠. 자기는 부자였을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근데 정작 보면 자기의 수치를 몰라. 무엇 때문에?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일반 세상에서 뭐라 부르죠? 졸부라고 부릅니다. 돈 많습니까? 네, 돈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창피하단 말이에요.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막 세상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18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뭐를 좀 가리라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잠언하고 연관되죠. 잠언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단지 세속적 담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떤 자들? 불의한 자들,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1절 보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의 삶의 패턴이 나와 있거든요. 자, 1절 동그라미 쳐줄까요? 패역입니다. 그리고 패역하고요, 거기를 2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패역함이 2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순서 좀 바꾸죠. 더러운 곳, 거기가 4절이에요. 더러운 모습들이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모습이 3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어떻게 모습이 나와 있나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 공동체와 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2절 읽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메시지가 나와요. 토요일 날 메시지였죠. 참된 지혜로움, 내가 너에게 지혜로움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너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잠언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주일날에 뭐였죠? 자존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의존의 자유함으로 가자라고 했죠. 근데 월요일날 또 메시지 나왔죠. 어제 이혜주 목사님 또 나눴죠. 그냥 나누고 싶어서 나눈 게 아니라 본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자존하려는 모습이 어떻게? 패역한 자의 모습이라. 명령 듣지 아니합니다. 교훈 받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나온다. 스스로 계획하고 이의 날짜를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위기를 타개해 보려는 인간의 자존의 모습. 철저하게 그게 뭐 있다고요?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다고요.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몰라요. 폐역한 곳,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 나는 굳이 하나님 의지 않아도 돼 라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움이 그 사람에게는 자랑이 되어버리는. 3절 한번 볼까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래요. 남겨두지 않아요. 굉장히 포악하죠. 아까 이야기한 동네 깡패 이야기하면 생각합니다. 동네 깡패들은 이런 모습을 뭐하죠? 자랑합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만약에 직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즘에 한국에는 막 그런 일도 있으면 큰일 나죠. 막 다 올려버리니까 인터넷에 우리 사장이 이랬습니다 막 이러면서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러. 여러분들 그 포악함이 어떻게 보면 뭐가 됩니까? 때로는 누구에게는 자랑이 됩니다. 누구에게? 불의한 자에게는. 그거 내버려두면 안 돼. 자꾸 기어올라. 더 눌러야 돼. 틈을 주면 안 돼.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지배 논리. 이래야지 관리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주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 관리, 그 모든 것들, 포악함, 이걸 자랑으로 여긴다고요. 잘 굴러가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뭘까요?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라. 4절 한번 보실까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의,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대요. 이게 뭡니까? 더러움이죠. 경솔하다라는 거 밑줄 쳐놓을까요? 거만하게 날뛰는 오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에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목사가 선지자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묵상하다 보니 그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지,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기 표현한 것처럼 경솔한 경우가 있어요. 거만하게 날뛰는 오만한 행위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더러움이었어요. 그게 딱 광야 생활 40년 마칠 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보였던 모세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오만하게, 거만하게 날뛰며 치죠, 반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네가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뭐예요? 결국 더러움이 드러낸 거예요. 모세 안에 있는 더러움이에요. 이게 어디 나왔나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막 익지도 않은 거 막 가서 뭐 했죠? 가져오라고, 고기 가져오라고, 내가 먼저 취하겠다고 막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뭐였어요? 자랑이었을 거예요. 우린 이런 권위가 있어. 제사장이야. 뭐라고요? 창피한 거였어요.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여러분들 5절에 있는 그 메시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이 수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가장 출발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간 지나서 나중에 전도사 때 설교를 들으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대요. 그게 뭘까요? 그때 경솔했던 표현들, 그리고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뭐 개척 초기의 설교 들으면 뭐 제 자신이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 참 경솔했구나. 아마 5년 후에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 또 경솔했던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솔함과 그것이 수치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관점이면 힘 있는 자의 모습이고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고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라 오히려 이것들을 자랑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수치스러움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월요일 날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수치스러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기분 나빠요. 그리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수치스러움,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에 있는 5절이요.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거기까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게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을 마치 연상시키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좌녕제가 토요일에 우리와 함께 찬양했던 그 곡을 제가 성도님과 함께 불러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와 표현이 비슷하죠. 그 표현이 원래 예레미야 3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들, 그 자비와 긍휼 앞에 서 있는 자의 아침마다 드려지는 고백이에요. 기고만장한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높아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앞에 서 있는 자의 아침마다 드려지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랄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 여호와의 의 앞에 우리가 서야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을까? 흰 옷이라고 했습니다. 흰 옷은 우리가 빨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흰 옷,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뭐라고요? 로마서에서 여호와를 옷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의 앞에 저희가 서야 되고 그 의로움 앞에 저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 수치를 분별할 수 있는 시선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얘기했던 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고집 피웠던 거, 창피한 줄도 모르고 행동했던 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들 앞에 센 척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니까 다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정말 잘 나가던 자가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그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정말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치를 안 느끼려고 외면하지 마세요. 월요일에도 우리가 나눴는데 남성들하고 자꾸 생각하면 내 수치스러움이 드러나고 사람 앞에서 내가 그걸 고백해야 되고 안 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내가 벌거벗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하나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경외함이에요. 잠언에서 나오는 경외함. 성도님들끼리 대화할 때도요, 그것을 그 사람 얘기로 듣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그 사람과의 관계로만 생각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신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 좀 더 얼굴 표정도 환해지고요, 밝아지고요. 이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메시아의 관계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존하려는 그 우상숭배에서 우리는 계속 떠나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계속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경외하고 그 앞에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성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근데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죠. 그때 정말 상황을 압도할 만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도 나눌 만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이 새로움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폐역과 더러움과 포악함이 하나님 수치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를 알지 못하여 스스로 자존하려는 우상숭배에 빠져 끊임없이 하나님 타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애통함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날마다 새로움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